네, 항상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변치 않는 사랑과 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어, 주신 사명과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로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446장 주 음성에는 그러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네, 신명기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 부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유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누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들어라 세마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대계명 그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그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 법도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어, 이 그들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이 그 놀라운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은 출애굽, 이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된 것. 근데 그 출애굽할 때 그냥 그들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들은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서 그 백성을 계속해서 노예로 예,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자 그에게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강한 손과 유언과 표심팔로 애굽의 바로와 그 전국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이것을 특별히 이적과 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없이 이 손을 들고 이제 그 백성을 내어주죠. 그러니까 이것을 출애굽이 1세대 이해인은 2세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전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이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홍해 앞에 홍해를 가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 추격해 오는 이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을 이,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어, 하나님께 덮어 멸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 40년의 여정, 이런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 추위와 더위가 있는 그 광야, 이 정갈이 있고 또 이 맹수들이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일, 인도하신 일, 이런 것.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과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여정 속에서 그들의 이 결정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는 불순종으로 인한 이 반역 사건들입니다. 그 반역 사건에 있어서 이 오늘 여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의 이 누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땅이 입을 벌렸어. 이제 그들이 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몰되는 그것은 이 고라의 이 반역 사건과 맞물려 있죠. 거기에 동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 인,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세의 권위를 도전해온 이 고라 이 자손들. 그래서 그 반역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이 땅이 삼키기 위해서 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좋은 일, 그 다음에 이 은혜로운 일, 축복된 일, 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였죠.
그것은 바로 이 반역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벌렸어. 그들이 그곳에 죽게 되는 매몰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너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 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 이적, 표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예, 그것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죽게 되는 거기에 가담했던 이 다단과 아비람 예,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거울 삼아라. 언제 과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더듬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과거 그 역사를 거울 삼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또는 저주와 심판도 있었다. 좋은 일, 이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와 이 심판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 언제 불순종과 반역의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더 기름진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타락할 수 있다. 거기에서 순종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던 일, 이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 그것을 기억해서 꼭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교례를 지키고 순종이라는 거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주신 권면은 순종하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장 8절부터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그네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 강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강성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러 나간 땅이지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네가 차지할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지킬 때 순종의 그 여부, 순종으로 들어가는 땅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죠. 믿음과 순종은 나누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요구한 것은 곧 순종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명령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해가면서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한마디로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순종하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너희의 생명이 그곳에서 장구하리라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니게들이 지냈던 그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한 땅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반역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해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온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종살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조상들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가네스 바리아에서 그들이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 성벽이 높고 하늘을 닿고 그들의 이 병사와 군사들은 안악자손이고 자이언트들이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돌이켜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38년 동안 총 40년 동안 그들을 뺑뺑이 돌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죠. 이 가데스 바네사의 반역.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을 예비해 놓는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예, 그래서 순종하면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땅은 뭐냐? 비옥한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든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어떻게 돌보아 주시냐?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곳이 되게 한다.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1년 12달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뚝 그들을 들어가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려고 보시는 거죠. 예, 그 말씀을 그, 하십니다. 순종하면 땅을 주실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가나안 땅은 순종으로 차지하는 땅이 순종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솔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언약적인 축복이라고 했죠. 그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시기를 좇아서 적절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비를 주실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바로 이 10월, 11월 이때 내리는 이 팔레스타인 그 땅은 바로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언제냐? 3, 4, 5월. 그때는 이제 추수의 시즌이 다가올 때 곡식이 여물게 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매우 유익한 비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셔서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은 파종 때도 도와주시고 추수 때도 도와주시고 이것을 풍요롭게 해주게 했다고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할 수 없습니다. 파종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죠. 그리고 늦은 비, 이 소위 말한 이 늦은 비 때, 추수 시즌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여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절한 비를 주시겠다. 이게 바로 언약적인 축복.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아합 시대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바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경험이 없어요.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거기서는 주로 애굽에서는 건축을 했죠. 짓고 이 국고성 이 애굽의 그런 성들을 짓고 이 비돔이라든가 이 국고성들을 짓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농사할 수 없는 것이고 행군만 해야 되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셔 물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면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제 그곳에서 풍요한 곳에서 먹을 것이 많아져요. 배부를 것이라. 그때 삼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잘 나가고 잘 먹고 안정적인 환경이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풍요는 축복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풍요를 잘못 관리하면 다스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올무가 되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비옥하게 될 때, 그 풍요한 소산을 누릴 때 조심해라.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릴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 소산물을 내지 않게 한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거라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미리 보냅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신실하시는지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이죠. 그들은 바알이 주관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죠.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법 없도록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우상에게 가까워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멀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완전 언약적인 저주죠. 저주, 언약적인 축복, 순종, 언약적인 저주,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시절을 조차 비를 주시고 그럴 때 땅에 소산이 생기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너희들의 이 소산을 주지 않겠다. 가뭄이 들고 곡식이 여물지 않고 또 떨어져 버리고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대가로 되죠. 비도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뭐 사업이라든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모든 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 축복이 닫히고 하늘만 닫힌 것이 아니라 비 하늘이 닫히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의 소산, 곡식, 채소, 과일 이런 모든 소산이 다 이제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운 결실을 준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소산을 풍성케 할 것이다. 아,
그 가나안의 신 바알이 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비를 주심으로 너희들이 이제 농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상 조심하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바로 땅의 소산도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이 과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홍해를 건널 수 없었고 또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으며 이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회상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이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고면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또 광야에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던 사건들 어, 그래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 많은 그 체험이 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도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하면 땅을 차지하고 또 순종하면 단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산에도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름지고 축복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